이 계율론입니다. 계율론. 부처님 당시에는 다시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당나라 때 불교가 아주 그냥 그 왕성할 때, 그렇게 융성하고 그렇게 참 번성할 때에도 역시 번성할 때 맨 처음에 백장 스님이 나기 전에는 이제 성객들이 보통 선방에 유론가서 있었다고 합니다. 유론가서. 정말 하자면 이제 계율을 지키는 그런 이제 유론가서 이제 선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선과 이 계율과는 굉장히 밀접 불가리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저 남방불교는 그렇지가 않지만은 이쪽 대승권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대승권에서는 상당히 계율을 무시를 많이 해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매라 하는 삼매 우리가 들어야 쓴다. 삼매가 없이 참다운 그런 증언은 제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꼭 증명해야 할 것인데, 따라서 우리가 삼매에 들고 우리가 정에 꼭 들어야 쓰는 것입니다. 정에 들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때묻지 않은 무르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무르지를 얻으려고 생각할 때는 이 계율이 없으면 절대로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2층이나 3층에 올라갈 때에 거기 올라가는 천기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듯이 그와 똑같은 걸로 비유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장, 론장, 율장이라 3장의 엄연히 있는 그런 뜻을 우리가 깊이 새겨왔습니다. 부처님 말씀 그런 경장이 있고, 또는 경장을 우리 중생들한테 주석을 하기 위한 그러한 각 선지식들의 그런 론장이 있고, 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중생이 출가사문이나 제가불자나 우리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그런 필수적인 신구의 삼업의 그런 하나의 이제 규범, 이것이 이제 계율 아닙니까? 따라서 계율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불자님들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조금 적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지키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불자님들도 마땅히 내가 꼭 성불을 해야 쓰겠다, 내가 견성을 해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 출가사문과 똑같이 지켜야 쓰는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제 이른바 육제일이 있고 뭐다 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일, 14일, 15일, 23, 25, 30일 이런 육제일 날은 우리 제가불자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육제일 날 의의도 잘 모르는 제가불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육제일 날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불자들도 꼭 출가 수행자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외관이 있다 하더라도 성관계도 엄연히 그때는 다 금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공양도 제 낮에 한때만 딱 먹으라는 것이고 고기도 먹지 말라는 것이고 말입니다. 한 달 내내는 할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6제일 동안만은 출가 사문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임시만 되면은 그때는 정말로 출가 사문같이 꼭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요새 지금 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부자님들이 6제일 날을 지키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부자님들이. 마땅히 우리 계율은 우리가 부처님의 근본 사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다 없습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본래가 일미평등하니 무엇이겠습니까 하면은 내가 성불해야 쓴다. 그런저런 속물이 되어서 이제 속물 되지 않고 성불해야 쓴다. 이렇다고 생각할 때는 주놈은 규범을 시켜야 쓴단 말입니다. 성자의 글과 성자 아닌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성자의 글은 예수의 글을 보십시오. 또는 공자의 글을 보십시오. 또는 마호메트의 글을 보십시오. 어디가 그렇게 함부로 하는 데가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게 없기 때문에 우리 불가에서 출가가 있지 않습니까? 출가가. 만일 함부로 하라고 이제 하면은 출가가 무슨 필요로 출가가 있겠습니까? 신부나 수녀가 무슨 때문에 있겠습니까? 계율 이것은 신라 이제 몸과 마음의 허물을 방금하는 것이라. 그래서 청량이라고 번역합니다.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저도 말씀을 합니다. 저한테 대해서 말씀을 저는 더 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종생활 해와서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저도 느끼고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율을 온전히 100% 완전히 지켰다고 생각할 때는 삼명육통을 충분히 다했을 것입니다. 일체 중생 초입 삼보에 허니 일체 중생이 맨 처음에 삼보의 그런 바다에 이제 들어오니 우리는 지금 삼보 제가 불자나 주가 불자나 이제 삼보에 바다에 들어온 셈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이 신위봉이요. 마땅히 그야말로 마땅히 이제 신앙심을 이제 근본으로 해야 하겠지요. 신앙심을 근본으로 하고 주제 불가라. 불가에서 우리가 이제 머물고 산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유봉이라. 계를 근본으로 한단 말이야. 계를. 조금 번세하지만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 당나라에 떠난 부처님 당시는 꼭 율장을 다 배운다. 율장을 다. 율장도 4분율, 5분율, 10성율, 마승기율 다 그런 율법이 다 있습니다. 율장을 다 거치고 공부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율을 별로 공부를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라도 꼭 율법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윤곽은 대강 그런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역시 대강 이렇게 규중의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여기에 이제 계율의 이제 대강을 나타낸 것입니다. 계의 사유라 계를 지키는 게 네 가지 증말하자면 계의 이제 하나의 유산이란 말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다 대부분 다 아시는 것인데 하나의 이제 체계로 해서 알으시면은 보다도 이제 그만치 마음의 느끼심이 크실 것입니다. 5가지 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계입니다. 이거 제가 불자 계 아닙니까? 8계도 제가계입니다. 그러나 10계, 구족계부터 쓰는 것들은 이것은 이제 출가 사문의 계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5계, 8계, 10계, 구족계. 구족계인 이것은 모두를 다 갖춘 계 아니겠습니까? 비구계가 250개라 또는 비구니가 받는 348개라. 우리 비구니 스님들 저는 참 굉장히 장하게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 비구에 비해서 의지가 좀 약하고 너무나 인정에 끌리기 때문에 의지가 다양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인정이 너무 많아서 정에 끌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막아주는 그런 의미에서 비구보다도 더 계율이 더 많습니다. 더 못나고 재주가 없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더구나 비군이 이 여인들의 몸으로 해서 출가했다는 것은 지극히 참 그런 무서운 결의가 있고 지극히 장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소승계의 분상이다. 아까 이제 계사유 이것은 이제 5계, 8계 이것 제각이고 말입니다. 10계, 구족계는 이것은 이제 30계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족계하고 더불어서 이것은 이제 제각의 예를 떠난 직마다 출가 사문이 계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가 합하면 이제 소승계, 근본불교에서는 그런 계율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의 사과라. 이것은 계의 내용적인 직말하자면 이제 이것은 하나의 정신을 말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계법이 있고 어떻게 계를 받는다 하는 그런 계법이 있고 계법은 이것은 계율을 받는 이것 한 가지 의식입니다. 법이 있고 그 다음은 계체라. 살생하지 말라, 토도하지 말라, 또는 사음하지 말라, 또는 망언하지 말라, 또는 술 먹지 말라. 이런 우리가 계행을 갖다가 이제 연비를 하고 받을 때는 그냥 그것이 없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뜨거운 맹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뜨거운 맹세가 강물이도 없이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만은 보통은 다 한번 계를 받으면은 이러한 계를 받았다 하는 흔적이 맹세하는 흔적이 자기 마음에 형식으로 해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딱 들어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잠재의식에다가 이제 종자를 딱 심는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개체를 말씀을 드릴 때에
인용을 좀 해왔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취한 바람이라 취한 바람이라 취할 취자 이제 술에 취했단 말입니다. 취할 취자 이제 산의 한자 이제 바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취한 즉 말하자면 남자 이제 바람이를 말하는 셈이지요. 어째서 그런 말이 이제 나왔는가 하면은 바람문이 술에 취해 가지고서 정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가지고서 이제 마음을 내키웠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참 석가모니 그것하면 이제 하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계를 받아야 하시겠구나. 출가 사문이 되어야 하시겠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서 이제 세존한테 가서 이제 사정에서 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세존이 갖다 안원자를 시켜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안원자는 갖다가 이제 술 취한 바라문한테 석가모니께서 계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불편히 계셨지만은 그 지엄은 그런 세존의 명령이라 할 수 없이 그야말로 참 자기도 거기 이제 곁들여서 이제 그 바라문한테 정말 하자면 이제 계를 주었단, 휴가계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취한 바라문이 하룻밤 자고서 그냥 그 이튿날 술이 깨니까 그냥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이제 그때 부처님을 책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어림도 없는 말씀 아닙니까 하면은 불평을 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세존께서는 왜 그렇게 걔도 못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하룻밤 자고 이제 가버리는 그런 바라문한테 그 개를 주셨습니까?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 그때 말씀이 성자의 말씀은 성품도 현상도 다 비춰보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담복화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치자꽃 같은 치자꽃도 이제 아주 향내가 풍기지 않습니까 하면은 이것은 한국에는 아마 없다고들 합니다. 치자꽃 종류인데 보다 더 홀썩 더 이제 향내가 이제 더 진동하는 향운이 진동하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 담복화는 시들어버린다 하더라도 여느 꽃보다 더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담복화는 시들어버린다 하더라도 여느 꽃보다 더 향기롭다.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한번 계를 받으면은 비록 형식적인 계행은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행은 들어 파괴를 한다 하더라도 계체는 계를 받았다는 종자는 자기 잠겨식에다가 딱 둔단 말입니다. 이것 보고 계체라고 합니다. 계행은 이것은 계체에 따르면은 계체 따라서 그때는 우리가 행동을 옮긴단 말입니다. 계행사 우리 출가 사문들 250배마다 받고 오다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킨단 말입니다. 육사가 된 분도 보면은 다 못 지kin 육사가 된 분도. 이 계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술도 안 먹고 이제 담배도 안 피우고 그야말로 참 그렇게 이제 모두 다 이제 해야 쓰겠지요. 그런 것이 이것이 이제 계행이고 계상은 술을 안 먹는다 또는 그야말로 참 그렇게 우리 행동으로 하는 것은 이제 계행이고 말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술을 안 먹어 보이고 그야말로 참 또는 담배도 안 피워 보이고 고기도 안 먹어 이제 보이고 말입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거 나타나 보이는 그것 보고 이제 계산 거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사과를 다 갖추어야 쓰겠지요. 계법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쓰고 또는 계체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설사 파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눈에 안 보여도 자기한테 남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응당이 있겠습니다만은 따라서 계를 한번 받은 분들은 이것은 금생에 아까 말씀드린 취하는 바람문 같이 금생에는 그것이 이제 자기가 잘 못 지킨다 하더라도 다시 어느 생인가는 숙선 개발할 때게 어느 생인가는 자기 숙세에 지은 선이 개발할 때는 꼭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생에 출가한 것도 그냥 금생만의 공도로 출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타생검내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순치왕제 출가시를 한번 풀게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년 루덕 중궁기라 과거 전생에 무량세 동안에 닦아온 그런 우리 성궁이 쌓여서 우리가 이렇게 출가 사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법이 이것은 청정복이란 말입니다. 청정 계율을 이룬 지키라는 것의 의복입니다. 자비복이라 어떤 누구한테도 일체 중생한테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이것이 의복입니다. 해탈복이라
꼭 모든 그런 상은 떠나는 이것이 의복입니다. 그 다음 삼귀교와 이제 36부 신장이라 불어 범지라. 범지는 이것은 이제 바람문 보고 범지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범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시 3부 36부 신장 6부 신왕 시 36부 신왕 6부 신왕이 차 6부 신왕의 이러한 모든 그런 선신들이 범유 만억 항하사 귀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36부 신장의 선신들은 갖다가 이제 항하사 그런 그야말로 귀신들을 다 자기 권속으로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입이 그 권속이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람문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36부 신왕은 6부 신왕이나 또 이러한 모든 그런 선신들은 무릇 만억 항하사 그런 귀신들을 갖다가 이제 이위 권속이다. 권속으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권속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음상 번드라 남이 안 보이게 시리 이요 선남자 선여인이라 우리 중생들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선남자와 선여인들을 지금 말하자면 부처님 가르침을 받은 지금 여기서는 삼귀교란 말입니다. 삼귀교를 받은 불법에 귀하고 또는 부처한테 귀하고 법에 귀하고 승에 귀하고 말입니다. 이런 삼보에 귀한 이런 분들을 지킨단 말입니다. 선남자, 선여인 등이 수삼귀교라.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제 삼귀교를 받은 그런 분들을 지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삼귀교를 딱 받으시면 거지.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도 몸도 좀 그렇게 맑아지고 나중에 이제 종차 이것은 선물이 되겠지.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36부 신장이라 불보의 12신장, 법보의 12신장, 또는 승보의 12신장은 말입니다. 이와 같은 36부 신왕들은 모든 선신들이 이것도 다만 36부로 해서 그냥 하나 이것은 수치로 구분한 것이지 무량신장을 말한 것입니다. 무량신장을 말한 것이니까 이제 만억 항하사 귀신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갖다가 이제 36부 신장에 즉 말하자면 이제 딱 권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신장들이 음상 번드라. 우리가 종생들이 안 보이는 그런 가운데 서로 교대해서 말입니다. 선남자, 선여인, 삼귀교를 받은 선남자, 선여인을 우리 불자들을 수호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옆구리에는 지금 호흡신장이 다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걔를 못 지키면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 풀리기도 하고 아픈데 병도 낫고 또는 갖다가 불사할 때에도 잘 풀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우리의 사람 힘이 아닙니다. 불보살과 선신이 직계서 뭐다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힘은 거기 개별적인 힘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거기 수순에 따르는 사소한 힘밖에 안 됩니다. 오계는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오계를 받으면 오계는 뭐 다 아는 문제 아니겠습니까만은 25신장, 25선신 하나의 개 술 먹지 말라 또는 우리가 이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또는 거짓말이나 그런 나쁜 행동을 취하지 말라 이런 하나의 오계 하나하나의 개마다 5 그런 착한 신이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개니까 5는 25 선신이 되겠지요. 25 선신이 5개를 수지한 자를 항시 또 옹호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불설 관경에 있습니다. 그 다른 경에도 나와 있으나 주로 이 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옮겼을 뿐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3기 5개를 잘 지킨다 하는 것도 얼마만치 공덕이 클 것인가. 그래서 늦게 왔습니다.
소승계는 앞서에도 이제 10개 구족계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또 별집에서 이거는 이제 계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0개 구족계, 3인 10개, 3인은 10개 이것이란 구족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250개, 348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 지킨다 하더라도 적어도 250개 그 계상, 개혁의 상 정도는 한 번씩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할 때, 부처님 계율에 이렇게 저렇게 뭐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른 충고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예 몰라버리면은 자기도 또 따라서 해져버리는 것이 충고도 할 수 있는 아무런 슬기도 안 생긴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우리가 이제 대성계의 십중금 48개라, 그것은 분명히 외야서지만 이렇게 250개나 348개도 우리가 한 번쯤은 훑어두면은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것이 다 뭐 선명하니 우리한테 큰 도움 됩니다. 대성계는 이것은 십중금 48개라. 지금은 보통 개받을 때 이제 십중금 48개 이제 바꿔서 말해버립니다. 구족계도 갖다가 이제 이렇게만 바꿔 말해버리지만은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무직설이라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가운데는 인도애가 있고 우리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는 필요 없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은 그때는 이제 별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사소한 것도 그 당시는 꼭 우리 불자님들이 필요해서 성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삼취계라. 이것은 삼취정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삼취정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 풀었습니다. 이것은 섭유리계라. 가사 10개나 5개나 9개나 이런 것 보고 이제 섭유리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취정계는 부처님의 계율을 모두를 다 통틀어서 이것은 통합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 섭유리계는 갖다가 이제 10개나 5개나 뭐다 그런 추가계 또는 갖다가 제각의 그런 계가 다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법계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한 행동을 취한단 말입니다. 계율의 계모로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서 보살심을 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육도만행 하는 것도 이제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섭중생계 이것도 역시 적극적으로 우리가 중생을 위해서 이제 베푼단 말입니다. 보시나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이것은 섭중생계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대성, 소성의 온갖 계법이 다 이 가운데 속하며 삼취정계는 추각계, 제각계 모두가 이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속하며 그 계법이 본래 청정함으로 정계라 함이라. 삼취정계가 본래 청정한 그런 계율이므로 이제 정계라 한다. 5, 8, 19라 5개나 8개나 또는 10개나 9개 등의 그니 별의 탈계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렇게 별별하게 이제 우리한테 다 경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 보고 이제 우리가 250개나 또는 348개나 이런 계를 가르쳐서 이제 이른바 별의 탈계라고 합니다. 별의 탈계는 삼취정계 중의 섭유리계의 일부분이다. 제각에는 앞서 나와 있는 5개, 8개란 말이에요. 8개를 갖다가 이제 8제계 8관제합니다. 8관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육제일날은 꼭 제를 지켰습니다. 제를. 제는 점심 때, 오정 때 한 끼 딱 먹는 것입니다. 음식이 얼마 많지 우리 공부에 장애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느끼실 것입니다. 또 오불식도 하고 일정을 좀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탈기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종하다가 나중에 두 끼나 세 끼나 이제 이것저것 간식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몸이 무거워서 굉장히 또 이제 그것이 한 장애를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도 한 말씀이 없습니다. 삼세 제불이 다 제라 일정인 줄 말입니다. 우리 출가 수행자는 원칙적으로 부처님한테 제 딱 한 번 올리고서 한테 딱 뭐라는 것이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이 과학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공예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끼 먹고 공부를 하려면은 힘에 좀 겹벗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죽도 자시고 또는 오후는 약석으로 말입니다. 오후도 이제
오후에 자셔도 이것은 약석입니다. 약석으로 이제 자시는 것이니까 오후에 가추가추 자시려고 생각은 절대로 우리 출가 사무는 말으셔야 할 것입니다. 별수계라 이것은 5개나 10개나 구족괴 등의 베르탈계 이른바 바라지 목차. 바라지 목차는 이것은 수계 작업에 의하여 스승으로부터서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악계를 받을 때는 자서수계라 자기가 부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모욕제기하고 청정한 몸을 갖추고 이제 참여하고 말입니다. 우리 계 받을 때는 꼭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서 자기 스스로 맹세하고 받는 것 보고 자서수계라 스스로 자자 맹세를 서자 이제 받을 수자 이제 경기할 계자 말입니다. 자서수계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이 별수계라 꼭 스승한테 우리가 이제 이 법식 따라서 수계 법식 따라서 받는 것 보고 이제 이것 보고 이제 별수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5개나 10개나 구족계나 이런 별의탈계 이런 것은 꼭 스승한테 작법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러나 8개나 그런 게는 스승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부처님한테 맹세하고 그냥 가서 우리 제가부처님들이 법당에 막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맹세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셔도 그때는 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나 그 계를 받을 때에 맑은 기운이 몸이 쩌르르 하면서 맑은 기운이 자기 몸에 엄습이 되어야 쓴단 말입니다. 정말로 참여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몸이 땀까지는 미처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참여법에 보면은 하품 참여는 자기가 참여가 되어서 자기 몸에서 땀이 나오고 말입니다. 하품 참여는 자기 몸에서 땀이 나오고 자기 눈에서는 눈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전생부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거 금생에 모든 그 계율을 잘 못 지킨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못 지어서 그럽니다. 따라서 정말로 참여한다고 생각할 때는 상품이 아니라 하품 참여만 돼도 몸에서 땀이 나고 말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품 참여는 어떤 것인가? 중품 참여는 이것은 몸에서 보다 뜨거운 땀도 보다 뜨거운 견디기 어려운 뜨거운 땀이 나오고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눈에서는 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품 참여는 어떤 것인가? 상품 참여는 우리 털구멍에서 아까 땀은 털구멍에서 나왔겠지요. 털구멍에서 피가 나오고 말입니다. 눈에서는 피가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를 받을 때는 적어도 이제 하품 참여 정도는 이제 그렇게 되어야 쓰겠지요. 눈물이 나오고 이제 몸에서 땀이 나올 정도는 되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부장님들 우리 계 받을 때도 역시 법당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단정히 앉아서 말입니다. 참여하고 이런 정상을 이런 상을 이제 우리가 발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구계나 비구 50개나 받을 때는 더욱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비구계나 보살계 받을 때로 우리가 이틀이나 3일이나 말입니다. 그때 상황 따라서 일주일이나 사실은 기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모신다는 것은 꼭 기도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참선한 분들은 용맹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용맹정진에서 그야말로 상품 3회 정도로 우와 같이 우리가 이제 사무치게 느껴야 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참여할 때는 두 가지 참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생 참여라. 우리 출가 불자는 마땅히 그야말로 참 불생불멸을 우리가 이제 불성을 생각해 하시겠지요. 따라서 무생 참여는 이것은 죄도 없고 또 나도 없고 말입니다. 내가 없거니 어떻게 죄가 있겠습니까? 선악 시비 자타를 다 떠나버린 그런 자리에다가 마음을 머물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작법 참여라. 우리 현상적인 의미에서는 또 분명히 우리가 이제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 몸뚱아리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뚱아리 말 안 듣는 그놈까지를 우리가 녹여버리려고 생각할 때는
작법 참여까지 거기에 곁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연비도 하고 팔뚝도 지지고 말입니다. 또는 요새 참 아주 참 갸륵한 분들이 자기 손가락도 그냥 불에 태우고 이른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연비 가운데 이제 연비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팔뚝에다가 이제 조금 지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제 상품의 연비는 그때는 자기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뭐다 그런 것을 몸을 우리가 태운단 말입니다. 꼭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만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장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통수계라. 통수계 이것은 재가나 출가나 같이 통해서 받는 계기 때문에 통수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수계는 10중금 48경계 우리가 이른바 이제 보살계가 되겠지요. 또는 삼치정계 이런 계 이론 모두가 다 이것은 통수계에다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10중금 48계 이걸 받는 걸로 해서 이제 다 복잡하니까 생략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또는 이른바 우리 승가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포살일. 포살은 원칙적으로 우리 계율로 봐서는 꼭 한 달에 2번씩 해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포살이라는 뜻은 다 알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뜻이 정주라. 청정을 맑을 정자 말입니다. 머물주자 말입니다. 우리가 청정 계율에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라는 것이 이것이 업장의 몸이기 때문에 치려고 무진대 애는 쓰지만 출가사문이 어느 누구가 애를 안 쓰는 분이 있습니까?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 자기가 이제 조금 빗나가서 어떻게 그때 이제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사무치면 그냥 이는 몸뚱아리 그냥 이대로 그냥 차라리 없어버려야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다 있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른바 포살일이 있단 말입니다. 보름마다 한 번씩 있는 것이 포살일 아닙니까? 이때는 주로 10중금 48개 이 경을 이 경에 있는 이른바 이제 계상을 이 법사가 이제 이렇게 딱 무슨 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묻는단 말입니다. 대덕들께서 이 계에 대해서 이제 어긋남이 없습니까? 딱 그렇게 물으면은 그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않지만은 자기가 참여할 것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거기에서 있다고 해가지고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포살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포살 때문에 이제 두려워서도 갖다가 이제 함부로 행동은 이제 못 줄 것이고 한 번씩 지난 다음에는 더욱더 이제 그런 것을 경과할 때에 새로운 다짐을, 새로운 맹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수계의식이라. 이것은 앞서도 얼핏 언급을 했습니다만 스승의 의지에서 받는 종타득이라 다른 스승, 다른 이한테 우리가 이제 조차서 받는단 말입니다. 얻는단 말입니다. 종타득이라. 스승의 의지에서 받는 종타득과 또 스스로 불전해서 선심으로 자서하며 우리 참여하고 받는 그런 자서득이라. 이러한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